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예비하는 날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성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양쪽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그의 변호에서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철저히 심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철저히 심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할 때 먼저 원고 측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피고 측에서 나와서 반대 입장을 말하면 원고 측의 말이 틀린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정 논쟁에서 판사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말을 모두 다 듣고서 신중하게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을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고 당사자의 말을 모두 잘 듣지 않으면 그 진위를 쉽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 났을 때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조작하지 말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쓸데없는 오해와 편견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 한쪽 말만 듣고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양편의 말을 잘 듣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토론할 때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사에서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또 분별력 있는 사고로 하나님 앞에 무고한 사람들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쪽 말을 다 들어보기 전에는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거짓을 지어내 남을 고소하고 무고죄의 죄의 경우 일본의 부에서 통계를 잡는 방법에 따라서 적게는 1000배, 많게는 4000배로 더 많이 범하여 지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고발이 난무하는 부정직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잠언 18장 17절의 말씀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은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거나 축소해서 말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확대하고 축축해서라도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이게끔 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상식을 무시합니다.
고발하거나 비난하는 말만 듣고 곧바로 그것에 합류하여 같이 비난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흔한 것입니다. 그것은 몰상식이며 우리 사회에 몰상식한 일들이 많다는 것은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난의 말이 있을 때 그것을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것이든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전파된 것이든 간에 우리는 그 주장을 듣고 바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유보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으나 그 비난과 정죄에 바로 합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나쁘다 그러면 저런 나쁜 놈, 아닌 저런 천인공노할 놈 하면서 동조하면서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발의 말이 온전한 진실인지에 대하여 아무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 사회의 매스컴조차 의도적으로 거짓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보도하고 부정직하고 불순해 보이는 일들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비난과 정죄를 당한 사람의 해명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왜곡됐던 처음 비난을 바로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처음 비난한 사람의 말과 해명하는 상대방의 말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먼저 비난을 시작했는데 사람이나 매스컴이 거짓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일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경우에는 사리를 따지거나 증거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혹은 판단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비난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 일을 판단하기 전에 비난당하는 사람의 해명을 신중하게 귀 기울여 들어보는 상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둘이 있을 때 한쪽 말만 듣는 사람은 반쪽만 들은 것이라고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는 갈등을 겪는 성도나 부부 관계에서 의견을 조정하거나 상대해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고 자신이 무조건 상대는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처음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말하지 아니했을 뿐입니다. 내가 아픈 것, 내가 상처받은 것, 그 말만 했을 뿐입니다. 상대의 아픔과 눈물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들은 단지 아직 미성숙한 성도일 뿐이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 유치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한쪽 편만 듣고 함께 미워하거나 동조해서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조해서 다른 당사자의 편견을 갖고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편 사람 말도 참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을 기회가 없다면 먼저 말한 사람의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재판관이 되주기를 바라고 판단자가 되주기를 바라고 또 좋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갖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견과 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